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계를 이어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계를 보면은요, 위에는 손께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손께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공께로 되어 있습니다. 손께의 자연은 바람이 됩니다. 자, 공께의 자연은 땅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자연을 합친 것이 풍지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은 임계 뒤에 왜 풍지관계가 왔나 하면은요, 임계는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계는 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크나 하면은 양이 점점 자라서 커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은 작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가졌을 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란 다음에 보이기 때문에 임계 다음에 관계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는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필 채자를 써서, 자, 관계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자, 관계는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는 건 하면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우러러보는 것이며 또 두루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초여부터 상여까지 풀이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상계, 하계의 궤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손계가 있죠. 손계의 자연은 바람이 됩니다. 자, 바람이 되고 덕은 어떤 것이 될까요? 덕은 공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명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뽑아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공께는 덕이 무엇일까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공께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자, 땅은 어떤 덕을 가지고 있을까요? 땅은 만물을 길러주는 덕이 있습니다. 자, 땅은 또 두터우면은 큰 것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두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땅은 모든 만물을 심어도 다 싹을 틔워서 길러내고 만물이 거기서 다 자라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덕을 말할까요? 유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땅은 하늘이 주는 기운에 따라서 그것을 유순하게 받아가지고 만물을 다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유순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께의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괴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괴사를 보겠습니다.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옥략하리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관께는 손을 씻고 아직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걸 분석해 볼까요? 자, 관이라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펴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관은 그냥 두루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고 도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이 불천이 있죠. 자, 관자는 손 씻을 관자예요. 자, 관자는 손 씻을 관자입니다. 불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천은 음식을 올리다, 제수하다. 자, 천은요,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은 제수 음식을 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라는 것은 있다는 뜻보다는 없던 것이 생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옹이라는 것은 우러러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훌륭한 덕을 가지고 행동을 해가지고 우러러보고 교화하려고 자기도 착하게 살려고 우러러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약이라는 것은 안간야라 우러러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이불천 두 번째 간자는요, 제사를 음식을 만지기 전에 먼저 뭐를 해요? 손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의미고, 불천은 손을 씻고 아직 제수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성의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천은 뭐예요? 천이라는 것은 제수 음식을 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보하야 믿음이 생긴다. 없던 믿음이 윗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없던 믿음이 생긴다. 그런 유자는 생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러러 본다 그런 얘기. 우러러 본다는 것은 곧 우러러 보고 자기 마음이 교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옥약하리라. 관께는 손을 씻고 아직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래 사람들이, 그죠? 아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우러러 볼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보면은요, 첫째는 손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손을 씻은 다음에는 뭐를 하나 하면은요, 술을 따릅니다. 땅에다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술을 따르는 거죠. 간주라고 그러죠. 자, 술을 따른 다음에는 바로 음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희생을 갖다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맞이할 영자, 희생생자. 자, 희생을 맞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수 음식을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제사 지내는 순서인데 제사 지내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따르는 거죠. 술을 따른 다음에 바로 음식을 올리지 않고 뭐예요? 희생물을 갖다가 희생물을 영접해 가지고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면은 성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의가 흩어지지 않았을 때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살펴서 다스리면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우러러보고 교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사는 두 상하계나 앞에의 괴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사가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 왔습니다. 단할 대간으로 재상하야 순이손하고 중정으로 이관천하라. 안간이 불천유부 옥약은 하간이 화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에 말하였다. 크게 볼만함으로 위에 있어. 자, 요거를 얘기합니다. 크게 볼만함으로 위에 있어 순하고 공손하며 네 개와 몇 개죠. 순하고 공손하며 중정의 도로 처신하여 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윗사람은 그렇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보여줌을 손을 씻고도 아직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은 그렇게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아래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나왔죠. 계사에 그렇게 우러러 본다는 것은 아래 사람인 보고 교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의미를요 분석해 볼까요? 대간으로 자 손이 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정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화야라. 자, 대관이라는 것은
양강중정의 덕이 있는 오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효는 여기에서 괴주가 됩니다. 이 괴의 주체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이순이라는 것은 내께 외께의 덕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손이순은 내외께의 덕으로서 얘기한 것이다. 내께 외께의 덕으로서 얘기한 것인데 외께는 덕이 뭡니까? 외께는 손께니까 공손함이 있어요. 그죠? 공손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내께의 덕은 공께니까 유순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손이순이라는 것은 내께 외께의 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다. 화는 뭐예요? 교화된다 그런 얘기. 교화된다. 그죠? 교화된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의 성의를 다하는 것을 보고 교화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옥략이라는 것이 나왔죠? 옥략. 옥략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옥략, 우러러 보는 것이 됩니다. 우러러 보아서 바로 어떻게 된다? 이대로 살지 않고 나의 삶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윗사람을 우러러 보면서 모범으로 삼아서 교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대간으로 재상하야 순이손하고 중정으로 이관천하라 관관이 불천유복약은 하간이 하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단에 말하였다. 크게 볼만함으로 크게 볼만하다는 것은 양강중정의 덕이 있는 오효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크게 볼만함으로 위에 있어요. 그죠? 내께 외께의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 순하고 공손하며 순하고 공손하다는 것은 내께 외께의 덕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순하고 공손하며 중정으로 중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 자, 중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정으로 이관천하라. 뭐예요? 중정으로 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임금의 자리, 지위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중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한다? 윗사람이 보여줌을 손을 씻고도 아직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은 제사를 지냈는데 음식은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그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그 정성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처럼 백성을 다스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우러러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사해서 그거를 다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우러러 보는 것은 아래 사람들이 보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닦아서 교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사가 길어서 조금 더 잘란 것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관천지신도의 사시불턱하나니 성인이 이 신도 설교의 천하복의 니라. 하늘의 신묘한 도를 관찰해 보매 성인이 하늘의 도를 관찰해 보매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으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사시가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으며 성인이 이 이치를 본받아 신명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품에 천하 사람들이 복종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볼까요? 천지신도, 그 다음에 성인신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천지신도는 어떤 걸까요? 천지신도는 자연의 운행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천지신도는 천지의 신명한 도는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운행되는 도를 말하는데 그걸 바로 다른 말로는 천도라고 얘기를 하죠. 천도 이러면 우리는 인식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나추동 이렇게 하면 인식체에 와닿아요. 그런 걸 갖다가 보고서 성인의 어떤 것을 베푸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성인의 신도는 뭘까요? 성인의 신도는 뭐를 말하냐 하면은요. 자, 매사에 뭐예요? 성의로서 임하는 것을 성인의 신도라고 그럽니다. 성인의 신도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명덕입니다. 자, 명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밝은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본성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공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아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면서 그 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덕이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간천지 신도의 40울턱하니 성인이 이 신도 설교의 천하복의니라. 하늘이 신묘한 도를 관찰하매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이어지고 성인이 이 이치를 본받아 신명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매 자연의 본받아서 가르침을 베풀매 천하 사람들이 복종을 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인은 모든 일을 대할 때 성의로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명덕이 있지만 우리가 자아의식에 의해서 자꾸 마음의 본성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리워진 마음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성인의 마음 또는 명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사로 넘어가 볼까요? 상할 풍행지상이 관이니 선왕이 이하야 관민설교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바람이 땅 위로 부는 것이 관이니 바람이 땅 위로 부는 것이 관계니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로 분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이니 선왕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사방을 살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가 좋아하는 동네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천하의 사방을 다 살펴서 백성들을 관찰하여 가르침을 베푼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보고 배우는 것은 뭐예요? 두루두루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위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아래 사람은 우러러보서 교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행지상은 상하계의 자연으로서 말한 겁니다. 자연으로서 말한 거죠. 자, 바람이 땅 위에서 부니까 어떤 뜻이 있어요? 두루 미치는 뜻이 있습니다. 만물에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불 때는 만물에 두루 미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람이 땅 위에서 부니까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두루 미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선왕이 있고 후왕이 있고 군자가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는 선왕이라고 있습니다. 자, 선왕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 하면요. 법을 세운 사람을 선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선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풍행지상이 관이니 선왕이 이치를 본받아서 사방을 살펴서 백성을 관찰하여 가르침을 베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풍행지상의 뜻은 어떤 뜻이 있어요? 만물에게 두루 미치는 것. 군자의 뜻이 군주의 뜻이 만물에게 두루 미친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관계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